우리가 2024년도 참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새벽도에 새해는 이렇게 살겠노라 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주만으로 그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신앙생활 가운데 참 열심을 내주시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사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자 또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물론 우리가 잘된 일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건 쉽지 않아요. 또 좋은 습관을 들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하고 반복하고 교육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습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나쁜 습관들은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나쁜 습관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좋은 언어 구사,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입에 그렇게 시키기가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 욕 같은 거 있지, 욕 같은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 아들이 더 잘 배우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가만히 보면 뭐 심성이 곱지 않은 아이들이죠.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아이들이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욕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게 돼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차량 뒤에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적이 있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차 뒷유리에 그러한 문구를 그렇게 새겨서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천주교 재단에서 나온 말이래요. 어쨌거나 내 탓이다. 원인을 나의 탓으로 돌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다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긴 쉬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하기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오를 그렇게 인정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위대한 용서, 위대한 관용, 이것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용서가 없다면
용서와 간용이 없다라면 주님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선지자의 삶에 선지자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 말씀이 그렇게 임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과 늘 이러한 동행하는 삶뿐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주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탄의 그런 도구가 되고 사탄의 그러한 놀잇감이 되고 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컨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그런 영적인 신비적인 연합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있을 때에, 경험될 때에 우리는 결코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실패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목사가 자살을 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목사가 자살을 했잖아. 그것도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목사가 자살을 하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목사가 자살할 정도의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그는 목사는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설령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왜 목사가 자살을 할까?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여러분, 적어도 주의 말씀이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나의 어떤 극적인 그런 환경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응? 나는 이미 그 어떤 한계점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에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색펜으로 한번 칠을 해놔요. 이게 오늘날 선지자들, 오늘날 목회자, 오늘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삶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살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할 때 이를 두고 뭐 지옥을 갔네 안 갔네 그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게 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갔네, 목사가 아니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궁금할 필요 없다. 뭘 궁금해? 어디로 갔다고요? 제 갈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제 갈 곳으로. 제 갈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인본적인 삶을 사느냐, 신본적인 주기적인 삶을 사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했어도 그 금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하고 애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금식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애통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70년 동안에 금식하고 애통했어도 그 금식의 의미와 목적을 벗어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육신의 영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 고달픈 삶을 통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금식과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떻게 보여졌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오히려 육신의 영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우리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비우고 구제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지. 하나님의 섭섭함은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한 이 일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육신의 영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쓰시는가라는 것을 내가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준비해 놓은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답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 봉사도 내 혼자 다 해야 되겠다.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집사가 교회 봉사라는 봉사는 자기가 다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차량 봉사도 여러 가지 봉사도 다 자기가 끌어맡아서 집이 너무 무거웠죠. 어느 한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안 하고 왜 저만 합니까? 왜 차량 봉사도 내려놓고요. 뭐도 내려놓고요. 이게 뭡니까? 다 육신적인 안목과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빚어진 착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365일 중에 오늘 마지막 52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선상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는데 지나온 이 1년이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인가? 여전히 나의 욕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군가? 내 안에 사는 이가 주님이신가라는 이런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여전히 내 안에 사는 이가 주님이라고 여전히 고백을 하지만은 여전히 그것은 말뿐이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지막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목적과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5절에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강조를 합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라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5절 보십시오. 반복적 문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아니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 유대문 민족 일부가 아닌 전부가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부적인 의식 문제를 영적인 생명이나 또 도덕적 의지보다는 더 중요하게 외부적인 문제를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함보다는 다만 저들의 민족적 사정이 애달프고 고달프고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애달팠으며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며 피해했던 그런 것뿐이었다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지적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금식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로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뭡니까? 불우한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뭐야?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는 표시를 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가식하지 말고 그 가식이 가면을 찢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깨끗하고 일상생활보다도 더 청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색과 그런 슬픈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하면서 뭐예요? 그 금식과 그 자기들 하는 행동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랑.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자랑으로 가면 안 돼요. 자랑으로 가면. 전에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교회를 이제 짓고 살 집도 팔고요, 터도 팔고, 집도 하나 있던 것도 팔고 팔아서 교회를 졌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은 믿는 사람이죠.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요 이렇게 해서 지었어요. 그 뒤에 내가 앉아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되는 거지. 이 어머니도 뭐 그냥 불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졌냐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나온 것 같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가지고 아주 그냥 냉정하게 어머니를 말을 제가 끊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랑으로 시작되면 이미 그 신앙은 타락한 신앙입니다. 뭔가 노선을 잘못 잡은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한 분, 그 자랑이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제 금식의 의미의 논쟁을 떠나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의식주 문제라고들 대다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사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이것이 관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의식주 문제를 떠나서 의식주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 그 제 1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의식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나요? 아니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인생의 제1목적으로 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가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 갖다 바치고 뭘 먹고 살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핍박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서슴지 심심치 않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대출을 해서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공공연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출을 받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주님만을 아시게 그렇게 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들은 이 생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세요. 저희가 시골 제 본교회 통합치입니다만 본교회가 교회를 짓는다고 시작을 할 때 저 집사람이 결혼 반지를 빼놓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걸 전사님께 드리고 나왔어요. 현금은 없고 금반지를 빼서 결혼 반지이고 집사람 거하고 제 거 한 거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드리면서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알까봐 전사님 이거 전사님만 알고 저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저희들도 시골에 개척을 하겠다고 나와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한날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저희 어머니 입에서 예. 너 결혼 반지 어떻게 했니? 어디 잘 있겠지. 뭐 이러면서 결혼 반지 낄 수가 있겠어. 너 전사님이 그러는데 그 결혼 반지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나왔다며. 그럼 엄마가 어떻게 알아? 전사님이 말씀 그러시던데. 거기서 전사님이 제가 전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사님인데 지금은 은퇴를 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사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심한 생각이 들어요. 나만 알고 당신만 알고 하나님만 안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그런 얘기를 발설을 했는가? 대단히 제가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의식주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왜 삽니까? 하면 뭐 먹기 위해서 살지. 왜 삽니까? 했더니 뭐 즐기기 위해서 살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생각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이 의식주 문제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출을 해서 헌금을 했다고요? 참 대단한 겁니다. 대출해서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면 작정을 헌금을 하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내가 대출을 해가지고 헌금을 했네 뭘 했네 작정헌금을 했네 이걸 세상적으로 떠들고 다니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오욕이 되는 거, 오욕이 되는 거. 오물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오욕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너희가 헌금을 드릴 때 너희가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대출을 해서 헌금을 하고 작정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드렸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까지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때 다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일반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100억 공사, 100억 알아요? 100억 공사 하다가 건축비 오르고요,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올라서 200억이 되어야 마무리가 된답니다. 100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 성전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당 1층 지상 건물을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렵답니다. 왜? 건축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200억 공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200억 공사. 적어도 그 교회 성도들은 건축 헌금의 계좌를 만들어서 얼마가 됐든 간에 다 지금 함께 집을 나누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참 이상하죠?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왜? 그 집을 함께 지기가 싫은 거야. 저희도 시골교회 쳐보니까 우리 끝까지 한건 해보겠다고 했던 그 젊은 청년, 그 청년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1년 선배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시작하기 초년에 교회를 짓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 길을 들어섰어요. 지금 와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목사라고 해서 교회 한 번 짓고 은퇴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남이 지어놓은 교회 돌아다니다가 은퇴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남의 교회 지어놓은 교회 다 팔아먹고 더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두리번 하는 목사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골교회를 개척을 하겠다고 해서 전사님을 모셨는데, 여기 예전에 계신 오병량 전사님이에요. 저희 시골에 왔어요. 교회도 짓기 전이니까 너무나도 허름해서 화장실도 재래식이었어요. 그 전사님은 오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들었느냐? 얘기 하나도 알죠. 그분이 들어가지고 안 왔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이 전사님 보길 내가 벌레 보듯 했는지 알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여수 통영을 갔나? 거기 가서 화해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사실은 못 가서 미안하다. 그래 놓고 여기 오정골목에 개척을 한 게 동강교회. 저거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 뭘 한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럴 마음, 뭘 해, 이 시간에 다 털어보세요. 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 알죠? 이슬람 종교는 그들이 금식을 하고 그 무슨 절기가 하나 있는데 무슨 주간인데 절기인데 그때가 되면 해가 딱 뜨게 되면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해가 딱 지고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그렇게 찾아오면은 그 시간대에 낮에 먹지 않았던 굶주렸던 그 사람들이 해가 지면 밤새도록 음식을 먹고 광란의 파티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옛날에 무슨 연세대 무슨 교수님 교육부 장관까지 하셨던 그 김 무슨 박사님 그분이 하나의 유행어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밤새도록 그들은 광란의 파티를 한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주를 위하여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거, 주를 위해 한다는 거, 이게 뭔지 압니까? 9절, 10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 9절 10절이죠. 재판장은 진실한 재판을 해야 하며 요즘 재판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스템이. 돈이면 판결도 뒤져봐요. 완전히 망가졌어.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은 9절, 10절에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겠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인애와 국률로 베풀면 물론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다. 저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재판관과 이런 지도자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태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응?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은 자기 꿈이지 주님의 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장 기초적인 거 주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9절, 10절. 9절, 10절은 9절, 10절. 이게 해답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말씀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후회보다 밝아오는 새날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